우리 어린이들이 빠져나가고 또 휴가를 떠난 다수의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또한 아픈 사람들이 결석하여 또 다수가 빠지고 이 더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여하튼 시원한 가운데 좋은 예배, 거룩한 예배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요,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울적합니다. 우리 김영동 장로님도 못 나오시고 조동원 장로님 내외도 못 나오시고 또 젊은 분들 중에 또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소식도 오늘 이렇게 접하면서 제 마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곳은, 그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 올바른 태도이다. 정리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경험해야 할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것이냐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체험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릉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일단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연인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내에도 연인들이 있는데 연인의 이야기, 요건 신부가 꾼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악몽인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아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아주 괴로운 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랬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자가 잠자고 있었어요. 물론 술람미 여자예요.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하지만 잠결에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이러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문 밖에 있는 이 신랑이 문을 두드려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밤새도록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 문 열기를 기다리며 밤 이슬에 젖습니다. 사랑하는 누가? 신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아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문이 열리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집안에 있는 그 신부는 이 신랑이 문 두드려 열어달라고 할 때 문을 열지 않았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귀찮아서. 왜 문을 열지 않았을까? 귀찮아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귀찮아서 게을러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벗었던 옷을 다시 입는 것이 귀찮아서, 발이 더러워지면 다시 씻어야 하니까 귀찮아서 게을러서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그랬어요. 그냥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남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지요. 그때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동하여서 마음의 움직임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는 벌써 있지만 이 신랑은 그 문 열어달라고 애원하길 밤새도록인데요. 밤새도록. 이제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마침내 문을 열지만 그는 없었다. 신부가 마침내 문을 열었지만 만나야 할 신랑은 없었다. 결국 떠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떠나갔다는 이야기.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었구나. 왜 그의 어떤 이렇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머뭇머뭇했을까? 왜 응하지 않았을까? 정신이 나갔었구나. 이제 자아 비판하는 거. 이건 뒤늦은 후에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열어달라 할 때 이 신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체하였단 말이죠. 문을 열었을 때 이미 그 사랑하는 자는 떠났어요. 찾아다니지만 응답이 없는 그 사람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름다운 종결이 아니에요. 상당히 불행한 종결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돼요. 밤새도록 문 열어달라고 외쳤던 그 신랑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뭡니까? 문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문 열어달라고 밤새도록 외쳐댔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그 신랑은 떠나고 말았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신부가 문을 늦게 연 이유는 뭐냐 이거죠. 신랑이 떠나간 다음에 문을 연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게을러서, 귀찮아서,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옷을 다시 입어야 하고 발을 다시 씻어야 하니까 귀찮아. 이 게으름 때문에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신앙은 혹시 게으른 신앙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은 게으른 신앙,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어떤 그 요구 조건에 뭔가 귀찮아서 순종하기 싫고 응하기 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귀찮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이 귀찮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책망하지 아니할 테니까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뭐가 귀찮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그날이 옵니다. 어떠한 날, 신랑이 떠나고 찾을 수 없는 그날이 온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랑 누구는, 예수님은
신부된 여러분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하고 싶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이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공릉동교회 문은 열렸나요? 열려야지. 우리 예수님 두드릴 때 열려야지. 이게 닫혀 있다고 하기에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셀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심령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행한 수많은 액션이 몇 번이냐 이거. 몇 번이냐. 부족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부족함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쫓아가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 아니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결국 주님이 떠난 후에는 마음이 움직여 후회하고 회개하고 문을 열어도 때는 늦은 거예요. 늦은 때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게 되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사람 그대로 불의하고, 아주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때가 분명히 오는데, 속히 올 것인데,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열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생애할 수 있도록 열어야 된단 말이죠. 게을러서 귀찮아서 열지 아니하고 내일 열지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때는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건 큰 불상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결코 경험되어져서는 안 돼요. 로마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 호소에 응답하는 그 일을 우리는 너무 게을리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늘 뭔가 결단을 내려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결심이, 마음이 모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도 머지않아 옵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선지자와 왕,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들에게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때에 어떤 그 경고를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죠. 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어야 할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늦추고 늦춰진 시간표이지만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필하시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돌들을 소리 지르게 해서 그 일을 마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예? 한 시간 뒤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하자 이거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개혁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 개혁하자 이것이죠. 내일, 내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결코 늦은 후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빕니다. 예? 제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들을, 단호한 결단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자. 예수님의 발길이 멈췄는데 어떠한 순간에 멈췄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제 이러한 이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자, 그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왔단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장 속에 요 예수님의 요 행적 속에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핀다고 하면 예수님이 목적 없이 다녔던 경우는 한순간도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간다 할지라도 사마리아를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행보하셨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일과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경우는 한순간도 없어요. 예? 움직일 때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때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이 움직이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분이 봉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목적 전혀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맞아요? 맞죠?
분명히 맞죠.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나가시는 기록 속에 예수님이 여리고 도성에서 뭘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렇죠? 분명히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그 목적은 분명히 뭐 병자들을 고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 이 예수님이 여리고 도성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오셨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하러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틀림이 없다고 하면 그분은 분명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다. 예수님의 찾으시면은 소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하여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거든요. 여리고성에 전도하기 위하여 들어가셨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돌아다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본다 할지라도 그냥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샅샅이 뒤지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여리고 도성에 전도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할 때에 이 여리고 도성의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겠느냐 이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어떻게 지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냥 어떤 그 지름길인 대로를 그냥 횡 하고 갔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오셨을까? 아니면 골목 구불구불한 길을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그냥 이렇게 돌다가 오셨을까? 저는 분명 후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 그 길을 지나가시지는 않았다. 에? 자기 시간을 허비하기 위하여 그냥 여리고에 어슬렁 뭐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다가 나오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될 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신 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는 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밤늦게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며 그의 몸을 결코 아끼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분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냥 무의하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나오셨을 리 만무하다 이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리고를 빠져나오시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여리고 도성을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 소문을 들었을 텐데 말이죠. 정말 환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제공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텐데 그 예수님에게, 그러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고하면서 요청한, 그리하여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은 자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자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고하는 자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허탈하게 정말 그 여리고성을 터벅터벅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46절 읽었으니까 47절, 나사렛
46절 후반부터 다시 읽을게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요.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자가 나사렛 예수래, 이러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대죠. 예수님을 놓쳐버릴까 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랬을 때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잠잠하라 구박해요. 잠잠하라 구박. 조용하지 못할까? 조용하지 못할까? 누구 안중이라고 이렇게 크게 떠들어.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다음에 자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칭호를 가지고 잠잠하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얻기 위하여 그는 부르짖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바디메오 앞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단 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행복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순간 예수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 일이 있는, 할 일이 없는 예수님은 불행해. 할 일이 있는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은 이것 때문에 인간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초청의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봐요. 겉옷 벗어 던지고 그냥 진짜 아주 마하의 속도로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의 샘이 터지고 예수는 바디메오를 향한 긍휼의 샘이 터져 버립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보기를. 이 소경은 뭐 보기를 원했을까? 뭐 보기를 원했을까?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바디메오는 자기 길로 갔어요? 아니면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산 가족 상봉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분을 내 곁에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지금 어떠한 부르짖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마다 정말 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표현하지 아니한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으로 오신다니까요. 오신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길 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머물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하고 있는가? 시편 51편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리하여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의 죄를 치유하고 싶은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키가 작아서. 그렇죠. 그러한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엄청난, 그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되어진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험인데,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록을,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머물고 싶지만 머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물고 싶어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허탕치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우물가에서 회개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요청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결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구주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구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했던 결과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의 곁을 지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예수님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갈망하는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을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과부는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선민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중에 엘리사가 보냄을 받아 문둥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아만,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보냄을 받아 그가 고침을 받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현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시어 그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나가게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들어 세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어제 저녁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 다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즐거이 가장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하늘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저희와 같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머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태도에 달려 있느냐 이거예요. 이 누구의 태도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들을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달려 있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 우리에게. 지나가는 예수님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 우리 중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강한 이 영적인 갈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안식일 공릉동교회를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릉동교회에 함께 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누군가 잡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치실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슬픈 한숨을 지으면서 지나치실 거예요. 여리고를 다 지나시기까지 그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게 하지 못한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소경이 아니었어요. 거지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머무는 것이거든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거든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에게 보내는 기별이거든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떠드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 나는 성경적인 지식 박식해. 뭐 작은 자랑거리들이 많잖아요. 자랑거리.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머물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동경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누가 멈추게 할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정말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